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필리핀 선교사님이 늘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잣대와 복음 아닌 것들만 붙잡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는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냐?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순결보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신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던 그 교독문처럼 그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나의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고 복음이 아니면 나의 인생 헛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란 말은 뭐냐?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말이 난무하고 그 어떤 주장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옳은 말도 옳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나쁘고 잘못했지만
그 사람 중심에, 그 사람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넘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또 진실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영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요? 교회 많은 사람들 이끌어 땡기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저랑 친했고 같이 사역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을 떠나서 기존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친구 교회 사진이 카톡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우 사람이 한 100명 가까이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냐? 노숙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에 다 데리고 와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배 끝나고 나면 3,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돈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도움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살리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꼭 깨닫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도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뭔가 도와주고 이래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37 망대교회 주신 말씀의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뭐냐?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답이 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깨닫도록 목회자와 교회와 중직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도움, 육신적인 어떤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에 가고 세상적으로 살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올바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순결도 아니요. 어떤 육신의 깨끗함도 아니요. 내 자신이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전도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런데 저는 학창시절 참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
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먼저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판을 머리 위에 달고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잘났다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똑똑하다면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지 말지.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할 거면은 말라고 예수 믿습니까? 지 잘난 맛에 살지. 그러면서 예수를 얘기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돌을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했을 때 아무로 돌로 그 여인을 치지 못했습니다. 들고 있던 돌을 놓고 설금설금 다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저의 부족한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잘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됩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 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 됩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하고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저 인간은 안 돼. 아이고 저 인간은 보기 싫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복음 아닌 것들, 내 마음속에 복음이 아닌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은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목사가 왜 그러냐? 장로가 왜 그러냐? 권사가, 집사가 왜 그러냐? 교인들이 왜 그러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을 감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한때. 제 인생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착한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남에게 양보하니까. 그러나 그게 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셨습니다.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의 신분은 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착하다 한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답이 인생의 해답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지옥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17절에) 전도자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충성하면서 살아야지,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한 것을 믿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신자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란 겁니다. 살면서 실수했습니까?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르시기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은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하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쳐다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요, 결코 그럴 수 없는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단어를 썼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이 율법주의 인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행위를 강조합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한다니까요.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지. 장로가 권사가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저거는 못하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행위를 보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는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죠.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동과 평안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을 율법의 올무에 묶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자기 몸을, 우통을 벗고 옷을 벗고 자기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때리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반복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을 채찍으로 안 때려도, 피를 나게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내 생각의 잣대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진짜 뭡니까? 다른 것을 강조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행위를 의지하면요, 돌에 부딪힌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위가 조금 잘못되고 모자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돌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저주장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를 강조하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이제는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신비주의 삶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들을 자꾸 붙잡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신비주의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전도사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놓치면요, 복음 아닌 능력이 내게 들어온다니까요. 쓸데없는 능력, 인간적인 능력, 저 사람이 차를 뭘 타고 다니노? 저 사람 집이 어떤 집에 사노? 이에 따라서 교회 가요. 사람이 오면은, 목사가, 새신자가 오면은 그 새신자의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아이고, 이 사람이 옷을 뭘 입고 있노?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할까? 이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그거 할까? 아이고, 이 사람이 장관이네. 이 사람이 대통령이네. 이 사람이 회장이네.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회의 직분과 그 자리가 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습니다. 잘 사는 성도가 가면은 목사가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신방 갖고, 못 사는 성도가 오면은 신방도 안 갑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신비주의에 빠진다니까요.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찬양을 하는데도 고함을 질러가면서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온몸을 땅바닥에 댕굴댕굴 굴러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물론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비주의 빠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아지경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무아지경의 능력. 찬양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가슴을 치고 온몸을 흔들고 과음을 질러가면서 찬양하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보니까 우리 교단의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다가 우리 교단의 교회에 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 신비주의 하는 교회로 갔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뭐 하냐? 신비주의 하는 교회 목사가 막 찬양하면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면서 손을 휘저으니까 손을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온몸을 막 전기 감전된 것처럼 벌벌 떨기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은 좀 시원하고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어떤 체험, 신비한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간의 신비주의적인 한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단전 운동, 내호흡 운동, 금식 운동, 성령 춤 운동, 은사 운동, 여러 가지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한 사람들은요, 선한 삶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봉사해야지, 충성해야지. 우리 교회 가까운 여기에 어떤 그 기존교회 전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뭐 하시냐? 장애인 사역을 하세요. 하면서 자기가 한 고백이 뭐냐? 목사님, 내가요, 전에 장애인 사역하면서 강단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면서 또 서로 도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 뭐 메시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면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일어나 보면은 강대상 위에 돈이 갖다가 한가득 쌓여 있다면서.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살더라고요. 돈도 많더라고요. 아들이 방송국 PD랍니다. 야, 참. 근데 그분의 인생을 보면요, 저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찾게 되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복음 안에서 노력하고 복음 안에서 헌신, 봉사,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진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의 모든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예수를 만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봤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병 낫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가야 될 인생, 영원히 실패해야 될 인생,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영적 사실을 먼저 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이 능력, 신비주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적인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삶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진짜 부르심 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에 병원사에 갔는데요. 병원만 들어가면은 막 병원 간판만 봐도 제 손에서 불이 푹 났어요. 손이 뜨겁다 이 말입니다. 가서 사람의 머리를 만지고 사람의 손을 만지고 사람의 다리를 만지고 기도하면은 나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손을 오히려 뒤로 감쌌습니다. 하나님, 이 손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만 이 손으로 사람을 낫게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지 않도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만 전가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손을 숨갔다니까요. 제가 암 걸린 할아버지를 손으로 만져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할아버지가 아무 고통도 없이 그 자리에서 소천하셔요. 그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지혜로 우리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능력은, 그리스도 없는 신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나의 인생이 율법주의 인생, 신비주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인본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인생이 뭡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도 나만 고통 안 받으면 된다는 그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제가 만나보니까 저는 아프리카 사람을 만났어요. 아프리카 사람은 언어도 안 통하는데 만나서 서로 복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뭘 느꼈냐? 야, 저 사람이 피부색이 틀리고 언어는 우리하고 틀리지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똑같더라고요.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똑같아. 저는 영어도 잘 할 줄 몰라요. 콩글리시. 단어만 몇 개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급한 성격까지 똑 닮았는지 몰라. 똑같아, 그냥 아마. 피부색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먹는 음식 문화가 틀리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 했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사탄이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인간을 실패시키려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잘 살아야지 뭘 남을 돕고 그러냐. 네부터 살아야 안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현장에 나가서 진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본주의 삶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 정도가 아니라 물질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고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이 된다니까요. 물질이 우세이라.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지금 이번 달에 더 어렵더라고. 어째 그래. 행사도 많고 뭐 돈 나가야 될 때 많고 어제도 김청일 목사하고 100만 원가 5만 원 주고. 그런데요, 제 지갑에 솔직히 5만 원밖에 안 남았어. 요거를 오늘 헌금해야 되나? 눈 딱 감고 그냥 하지 말까? 별의별 생각이 그 순간, 짧은 순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봉투에 내 호주머니 있는 5만 원 담아 헌금했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은 또 내일 모레 또 화집회 가고 또 7일, 목요일 날 또 RTS 대회 가고 한다고 다 주시지만 그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받는 건 받는 거고 참 내 호주머니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많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은 꼭 필요한 거지만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거, 거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안 살아요. 자꾸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신자가 자꾸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육신이 됨이라. 육신적인 성공의 삶만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한 만큼 그 대가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비참하게 실패케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경제, 올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지. 이거 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좋은 과자 먹고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요, 각각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성공했지만,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릴 때 참 재밌게 보았던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순돌이라고 나왔던 이 친구가 지금은 무당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인데도 무당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속이는 그 영적 문제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절박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예배 때마다 동영상을 하나씩 좀 보내줘야 되겠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거리에, 필라델피아라는 그 거리에 보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거나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냐? 우리 좀비 영화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요, 몸을 허리를 똑바로 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눈이 풀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도 못하고, 걸음도 비실비실,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토록 시급하고 갈급하고 재앙지대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무엇을 그래 남의 행위를 보고 남의 행동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게 바벨탑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되어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정말 인본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세상은 성공하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어가고 있고 정말 인간의 삶은 더 큰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녀가 예쁘장하고 정말 똑똑한데 이 소녀가 뭐하고 있냐? 하루에 미국 드라마를 10개씩 이상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하냐? 자기 눈썹을 다 뜯어가 자기 파먹고 있고 자기 머리카락을 뜯어가 파먹고 있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털이란 털은 다 뽑아가 자기 입으로 먹고 있습니다. 정신문제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한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한다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고선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다니까. 이거 아니고선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가족의 인생, 우리 후대의 인생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기에도 바쁜데 무엇을 그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유일성 제창조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